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제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은요, 그 로마서의 핵심 주제 성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를 이제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아는 신우회 회장의 초청을 받아서 그 신우회에 가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시고 마침 그 신우회 안에 자기 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그 신우회 회장한테 그 자신의 교회 장로님에 대해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우회 회장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반문을 하더랍니다. 아니, 그 부장님이 교회 다니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보셨을 때는 아마 그 부장님이 장로님이셨을 텐데, 그분이 교회에 다닌다라는 표시도 내지 않으셨고 오히려 삶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풍기지 않으시니 아마 이 신우 회장이 깜짝 놀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름 이해해 보자면 그 장로님께서 회사에서는 이제 공과사를 잘 구분해야 되니까 그것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이,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유년 시절 주일학교 다닐 때요, 저는 이 성경책을요 옆에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잘 없는데, 왜 대학생들 보면 그 학창 시절에 대학생들 누나들 또 형님들 보면 왜 이게 두꺼운 전공 서적과 노트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사진이나 모습 보면 저는 그때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저는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게 사실은 되게 스스로 제 모습이 꽤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당시 저희 부모님이나 또 다른 집사님도 어른들은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좋은 가방이 있으시니까 그 가방 안에 성경책을 넣어 다니셨겠지만, 사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분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요, 이 성경책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가방에 넣어 다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로 사실 성경을 이렇게 들고 옆에 끼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이 상황이 되게 편리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아도 예배를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니, 오히려 성경책을 들고 오는 거, 무거운 거 한 절만 읽을 건데, 한 장만 볼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 하면서 안 들고 다니는 그런 형편도 되었고요. 사실 스마트폰 안에 성경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본문을 그걸로 찾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입니다 라고 그러한 표시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건덕지가 많이 사라진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느라 회사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식사기도 이런 패싱 한다든지, 혹은 눈을 감지 않고 그저 배식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자리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시는 그런 모습도 사실 종종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굳이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니 이 정도야 누가 물어보지 않는 한은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마음가짐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과 형편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보니 복음 전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 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일이 뭔가는 부끄럽고 뭔가 많이 민망하고 껄끄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형편과 지금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 그 시대의 형편을 잠시 비교해 볼 건데요, 아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던 이 시대 당시,
여러분 이때는요 진짜로요 그 복음이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쁜 소식이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고 우리 복음 전도는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에야 여러분 십자가 하면 우리들의 인식 가운데 사랑의 표식으로 인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십자가로 액세서리를 만들고 또 뭐 북키퍼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만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십자가는 뭔가요? 가장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사형시키기 위해 내렸던 사형 도구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 저주의 형틀이라고 불렸던 그 십자가에 예수라는 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 말하는 것, 전하는 것, 여러분 현실적으로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증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은 자를 향하여서 복된 소식이라니, 그러면 그를 따르는 자들도 다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단코 자랑스러운 것이 그 시절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살면서도 이것이 나에겐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나중에 살펴보시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저 사형틀에 죽은 죄수인 그 예수가 사실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거리끼는 것으로 들었고 이방인들은 아주 저걸 미련한 것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당시의 그 일반적인 관점, 그 객관적인 관점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전한다라는 이것은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걸 소극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걸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랑한다.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적극적인 의미로 바꾸면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실 고백입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소극적으로 표현했느냐 적극적으로 표현했느냐 뜻이지 의미상으로는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나에게는 자랑거리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요 어쨌든 감추고자 하죠. 그런데 자랑할 것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드러내고 싶죠. 알리고 싶죠.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화가 좀, 제가 예화 잘 안 쓰는데 예화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쯤 저희 어머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때 당시에는 권사회 일을 잘 하셨는데요, 권사님들 모임에 가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목을 이렇게 쫙 들고 가슴을 이렇게 내밀고 딱 자세를 취해서 이렇게 얌전히 앉아 계시더랍니다. 어떤 눈치 빠른 권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목걸이 너무 예쁘시네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나셨어요? 뭐 18K예요, 24K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겠죠. 그러자 그 권사님이 이거 결혼 몇 주년이라고 남편이 해준 거야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더랍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또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얄미워서 그러셨을까요?
눈치 빠른 이 권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권사님, 반지가 너무 예뻐요. 그 반지 어디서 나셨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반지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 내 생일인데 아들이 내 생일이라고 사준 거야 라면서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이고 심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현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가치관이 복음을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숨기고픈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시대적인 그 관점을 넘어섰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넘어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전파하며, 15절도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성도들도 역시 이 시대의 관점을 능히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마음껏 드러내고 자랑하고 전파하는 참 크리스천들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랑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지만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자랑거리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요점을 듣고서는 걱정되고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계시진 않나요? 이제 어쩌란 말인가, 이때까지 그렇게 못 살아왔는데. 여러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요, 사실은 이 시대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이겨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자발적이고 기쁨의 마음은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큰 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시대만 해도요,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존재,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로마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지배하던, 세상을 지배하던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존재가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가장 큰 능력이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군 혹은 로마의 황제, 그들의 말 한마디면요, 세상이 변했거든요. 그토록 놀라운 능력이 로마 군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00년도 중반에 노벨이라는 물리학자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던지 큰 산을 산산이 부수는 능력을 가진 발명품이었죠. 그래서 굴착 공사를 한다든지 터널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건설 사업에 획기적인 도움을 준 아주 좋은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벨이 나중에 이 발명품을 발견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너마이트가요, 전쟁에 사용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무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에게 주기 위한 상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노벨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가 뭐냐면 능력,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할 때 그 능력이 두나미스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졌기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핵 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능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으로 해킹하는 기술,
로봇 기술, 인공지능 그러한 신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로마 군대가 되었든 뭐 다이너마이트가 되었든 뭐 인공지능이 되었든 지간에요, 여러분 엄청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들어서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들에게 있냐고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과학 문명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은 더 어두워져만 가고 더 악화여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 수많은 악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라는 멸시받는 형벌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선물, 영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인데요, 여러분, 이 복음이 시시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그토록 수치스럽고 부끄러우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 이토록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바로 이것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사람이 구원받고 그곳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방식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도구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크고 무거운 산을 산산이 부셔뜨리지만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죽음의 산을, 죄의 산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사탄과 죄악의 권세에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다이너마이트가 된다라는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데는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꼼꼼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눈으로 쫓아와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은 어디까지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신형 진공청소기를 우리 집에 필요해서 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신형이라서 힘도 좋고요, 기능도 좋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너무나 인기 좋은 제품이라 들뜬 마음으로 사서 이것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 한번 해보겠다고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켰죠. 근데 얘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무선 청소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바로 청소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연결되어져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요, 전원선에 플러그를 꽂든지
아니면 충전되어 있는 충전기를 그것에 결합시키든지 해야만 이 청소기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직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가 아니라 옮겨졌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것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물론 확인이 확실하게 되겠죠.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믿었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강하시고 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사실을,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는 또 로마서 말씀을 설교하다 보면 또 자세하게 알아갈 날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아직까지 복음이 부끄러우신 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다시금 복음을 들으시고 배우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놀라운 능력을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거든요. 오늘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립도 되어 있지 않고 숨기고 싶고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던 성도님들이 오늘 이후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힘있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의 불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